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또 도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제가 먼저 할렐루야를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힘있게 할렐루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남김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되지만은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제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어떤 시골에 있는 노인이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디서 하느냐 물었더니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메리어트 호텔 들으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고 잊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제일 그래도 비슷한 이름이 뭘까? 메리아스를 생각했어요. 메리아스 생각하면 메리어트 호텔이 생각나겠지.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메리어트 호텔을 가자 이렇게 얘기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메리어트 호텔이 생각이 안 나요. 메리아스라도 생각이 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 그 호텔 이름이 속에 있는 거 뭐 난닝구 이런 비슷한데 거기 좀 데려달라. 근데 이 택시 운전수가요, 메리어트 호텔을 딱 데려다 줬답니다. 이 베테랑 운전수는요, 뭔지 아는 거야. 예. 그보다 더 심한 얘기는요, 예술의 전당 가야 되는데 예술의 전당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설의 고향 보내달라 그랬더니, 근데 그 택시가 역시 예술의 전당에 딱 실어다 줬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못하더라도 들을 귀가 수준이 높으신 성도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성회의 주제가 뭐죠? 신앙을 반석이에, 인생을 반석이에. 모르셨나 봐요? 여기 아무데도 안 써 있는가 봐요. 여기 책엔 써 있던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을 반석 위에, 인생을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표를 보면서 뭘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반석 위에 서면 인생이 반석 위에 서게 된다. 아멘입니까? 네. 동시에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기초가 중요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짐이 아주 심할 때, 그럴 때에도 이 반석 위에 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연수 자랑할 거 없어요. 대수 자랑할 거 없어요. 3대째 신앙, 40년째 신앙 경력 자랑해 봐야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빌빌빌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신앙을
1년이라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탄탄대로에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헬라나 히브리어 유대 사람들은요 최상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 표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같이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최상의 축복입니다. 또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요즘은 좀 개정면서 바뀌었지만은 그 번역이 좋은 겁니다. 그게 최상급 표현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복 위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 받고 끊어지는 것이 한 번 은혜 받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은혜 받은 얘기만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아무리 자재를 좋은 거 쓰고 그래도 기초가 부실하면 지진이 나고 그럴 때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신앙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겠지만은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이 기초신앙 확립입니다. 성도들이 오래 믿어도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초신앙 확립 그 다음에 오늘 그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옛날 번역은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개역 성경에 보면은 개정판에 보면은 성숙함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진보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신앙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 전진해서 나가야 돼. 진보해서 나가야 돼. 자꾸 성숙해야 돼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야지 작년 똑같고 올해 똑같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기초신앙 확립, 진보하는 신앙,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야 이게 교회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초신앙을 확립하다든지 진보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게 쉽냐? 쉽지 않다. 제가 잠깐만.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한번 꼭 불러보고 싶은데 워낙 노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더 못하겠어요. 내가 가사만 읽어드릴 테니까 읽어드리고 내가 가사를 좀 바꾼 걸 읽어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너무 높이 시작합니다. 높은 미까지 올라가서 못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2절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고쳤어요. 축복은 아무나 받나? 축복은 아무나 받나? 축복은 아무나 받나? 그릇이라도 준비해야지. 구원의 기쁨도 성령의 은사도 기도해야 받게 되는 걸. 어느 세월에 은혜를 받고 어느 세월에 축복을 받을까? 축복은 아무나 받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2절입니다. 축복은 아무나 받나? 축복은 아무나 받나?
축복은 아무나 받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받고 또 받아도 그릇이 샌다면 못 받는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까? 축복은 아무나 받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가사가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를 못 불러요. 이 곡은 내가 알긴 다 하는데 거의 높은 밑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어 못하는데요. 내가 연습 많이 했는데 해보려고. 틀릴까봐 내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받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그러면 다 받게요? 축복 받는 게 쉬우면 다 받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훈련받아야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어쩌다 받을 수 있어. 한 번.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는 연습하라. 이 성경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지금 왜 연습은 괜찮은데 왜 연단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학자들 장난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요 운동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유익이 있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뭐가 좋아지는가요? 무슨 유익이 있나요? 건강하죠. 건강하죠. 열심히 걸어보세요. 걷는 걸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걷는 걸 뭐라 그러지 우리? 예? 예? 영어로 뭐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조깅 뛰는 거고 걷는 걸 뭐라 그래?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생각이 안 나. 근데 하여튼 걸으면 저도 만보 걷기 운동했어요. 열심히 걸어고. 근데 나는 열심히만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만보 걷기 운동하는데 어떤 데는 15,000보, 18,000보, 뭐 20,000보 뭐 이렇게 걸었어요 하루에. 그러면 3시간, 4시간 걸어야 됩니다. 바빠가지고 이 걸을 시간이 없으면요. 걸을 시간이 없으면 새벽기도 전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근데 태국에 가가지고 골프를 하러 나갔는데요. 무릎이 시큼하더라고. 별건 안 일어났어요. 그 경기 끝나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또 아픈 거예요. 집에 와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래 보더니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연골이 다 따랐대.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왔습니다. 골프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심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부지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제대로 잘해야지. 의사가 만보 걷거리는 건 난 그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6,000보만 걸으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만보 이상 걷는 건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한테 갔는데 뭐 치료 약이 없대요. 재생도 안 되고 없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기도했는데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을 찾았는데 약으로 안 되고 의학으로 안 되고 운동으로, 그것도 운동으로 고쳤는데요. 스트레칭을 해서 제가 원래 그 강단에 올라갈 때도 이게 무릎이 막 지금 아파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스트레칭을 이게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1시간씩 매일 아침 일어나서 1시간씩 스트레칭을 한다.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괜찮다는 줄 괜찮았습니다.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 운동 유익하죠. 유익한데 그런데 운동을 또 아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를 하는데 월드컵에는 우승할 정도의 실력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 받죠. 상 받죠.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다 아는 팀이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보장됩니다. 어디든지 다 팔려가요.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에 들어갔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지성을 비롯해서 이영표, 뭐 설기현 다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은혜를 받아. 그리고 마음도 평안해 있고 완전 유익해요. 그러나 아주 잘하면 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상을 받도록 목표를 걸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거 직업이 되고 프로가 되는 거 프로가 돼야 돼요. 그 프로가 되도록 여러분이 하면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그냥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취미로 신앙생활. 그러나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큰 상을 받고 큰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왕이면 여러분이 큰 복을 받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상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큰 상급이,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세도 바로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영화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이제 다 이뤘다이 아니고 내 이건 뒤에는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또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가 많을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다.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유익, 신앙생활하는 유익, 경건생활하는 유익은 적당히 하고 취미로 하면은 그것도 유익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정말 큰 사랑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한 번 더 하세요. 상 받는 성도 되자. 네. 상 중에 상, 한 번 더 하세요. 상 중에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의 연습이나 경건의 연습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유익이 있어요. 다 유익이 있어요. 또 하나, 더 나은 거는 뭐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그 유익이 있다고 지금 내가 얘기한 상도 약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경건의 유익, 즉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익은 금생에도 있고 내생에도 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죽어서 천국 가서도 유익이 있고 영생하도록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육체의 연습이나 경건의 연습이나 기초가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을 잘못 배워놓으면 고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그 음악 교수한테 들었는데요, 피아노를 학원에서 잘못 배워오면은 그걸 고치는데 배운 시간보다 더 걸린대요. 잘못하면 이거 한번 굳어놓으면 되질 않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거 하나 있는데요. 요즘은 미국 와서 들으니까 볼링 인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80년대 30대 때는 아주 붐이 일어났어요.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모이면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렴한 운동이니까 병비가 적게 들으니까 골프는 못해도 볼링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저도 뭐 어렵고 그러니까 뭐 볼링을 배울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볼링하러 가자는 거예요. 볼링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볼링 해보신 분 있겠지만 이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둥그런 공을 굴려가지고 여기 10개 핀을 쓰러뜨리는 게,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 뭐 안 되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던져보니까 똑바로 굴러가지도 않아. 도랑으로 빠져. 도랑 쑥 빠져. 안 돼요. 뭐 한 70점, 80점 나오고 뭐 이럽니다. 그 첫날은 그냥 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내기를 해자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내기를 하냐. 그런데 나를 살살 꼬십니다. 그래도 내기를 해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번번이 내가 돈을 물고, 아이스크림도 비싼 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사고 커피도 사고 번번이 사요. 야, 그게 몇 푼 안 돼도 참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그렇다고 자존심 있지 또 나 안 가, 그러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정식으로 기초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앞에 볼링장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치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내가 볼링을 좀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한 달에 6만 원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만 원 내고 다행인 것은 목회에 큰 지장이 없는 시간에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6시부터 8시까지 레슨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을 주고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코치가 데려가더니 거울이 이런 데 가더니 이렇게 서가지고 몇 가지 가르쳐줘요. 공은 안 주고 공준 폼만 쥐고 스텝 가르쳐주고 시선 가르쳐주고 스윙 가르쳐주고 일주일 동안 거울 보고 연습하래. 그냥 거울 보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거울 보고 폼을 익혔습니다. 폼을 익혔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딱 지나니까 그 코치가 가르쳐줍니다. 레인에 들어서서 이제 가르쳐주는데 서는 법, 스탠스, 어디다 설 건가, 어떤 법에 따라서 가운데 서는 법도 있고 오른쪽으로 서는 법도 있고 왼손잡이 왼쪽으로 서는 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탠스가 있어요. 스탠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걸어가는 거 어떻게 걸어가서 마지막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익혀줘요. 그리고 스윙, 스윙하는 걸 어떻게 했냐. 뭐 힘을 빼고 뭐 하라는 방법이 있어요. 중심을 잃지 않고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되고 공은 어디 위치에다 놔야 된다. 이걸 잘 가르쳐줘요. 그걸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다음 달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한 친구들이 원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날 그 목사님 한 분이 볼링장에 갑시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 무조건 치는 거야. 근데 그냥 오래 쳤으니까 나보다 좀 잘 쳐. 난 항상 그보다 못 치니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실력이 어디냐. 잘 쳐야 150 치고 그래요. 근데 그날 제가 쳤는데 180점 나왔어요. 한 달 만에. 내가 1등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고소한지 모르겠어. 처음으로 내가 얻어먹었어. 이 기본을 배운다고 하는 거, 기초를 배운다고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골프 포기했어요. 골프 배워도 안 되더라고. 이게 어려서 배워야 되는지 이게 자세가 안 나와. 자세가 안 나와요. 저는 이제 뭐든지 하면 기본을 해보려고 아주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지 적당히 이렇게 안 합니다.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에 티칭 골프 연습장 티칭 코치가 있어요. 그 코치한테 배웠어. 안 돼요. 되더라. 가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사돈 총각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라는 거야. 아유 잘됐다. 내가 좀 너한테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치는데요. 이 사람은 70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필드에 나가면 70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70타 이하를 쳐요. 그래도 어느 정도냐니까 KPGA에서 랭킹 21위까지 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 왜 그러냐니까 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면 잘 되는데 대회만 나가면 이게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골프 연습장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데 잘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주는데 저는 카메라 갖다가 요즘은 휴대폰으로 찍는데 그냥 카메라가 있었어요. 카메라 갖다 놓고 폼을 봐주고 이렇게 고쳐주고 해도 몇 달 배워도 안 돼요. 몇 달 아예 됐죠.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냥 하는데 이번에 우리 뉴욕 서지방 왔는데 누구지 김태수 목사님이 골프 하냐 그래서 못한다 그러는데 그냥 한두 번 나간다 그러니까 가자래. 연습장에 갔어요. 연습장에 가가지고 안 하다가 진짜 몇 년 만에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1시간 130개를 쳤더니 그냥 이틀은 뻐근하더라고. 이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폼이 나와야 돼. 폼이. 자세. 예? 폼이 나와야 돼요. 폼이 안 나오면은 절대로 발전이 없어. 기본이 안 되면 발전이 없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기본 폼이 있습니다.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익혀야 돼요. 신앙 노력을 통해서 익혀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반복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초신앙 확립 중에서 첫째, 구원의 확립, 구원의 확증을 얻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 옛날에 그 말이 있어요. 저기 시집살이 3년을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고. 복음이 뭐냐? 그러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래요. 아니, 국어 사전 그 한자 풀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수준이 높으니까 너무 쉬울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누가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겁나서 못하지. 괜찮아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그럼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뭐예요? 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 배워도 제대로 못 배워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천국 가고 싶냐? 예, 가고 싶어요. 근데요, 좀 더 살아야 되겠어요. 걔가 천국은 뭐예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죽어야 갑니까? 아니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아멘? 제 말이 틀리면 이단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틀리면 이단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 갔다 그랬어?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땅으로 내려왔어. 땅으로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모든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모든 주제가 천국입니다. 산상수훈 다 천국입니다. 시작부터 천국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팔복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8가지 복이 무슨 뭐 우리 오복 마냥 5가지 복이 아니에요. 8가지 복이 아니고 이 팔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8가지 태도,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뭐 여러분 재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구하는 거는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의를 보십니다. 천국 들어갈 때 너 몇 평짜리 살았냐 이거 보시겠어요? 안 봐요. 너 뭐 변호사냐? 그거 의사였냐? 그거 안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때 보는 건 오직 의인이냐 죄인이네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받으려면은 나는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 얘기가 나면 오늘 밤 팔복 해설할 수가 없으니까. 보세요. 또 10장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동네로 내보내는 설교가 나오고, 13장에 가면은 천국 비유 설교 나오고, 18장에 가면은 천국의 행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23장, 24, 25장 가면 종말에 천국에 대한 얘기, 다 천국 얘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천국 복음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물론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게,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그거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라는데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 열어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 아무거나 믿으면 된대요. 아무거나 믿으면 큰일 나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어요. 말씀을 믿고 온전히 제대로 배우셔야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 내가 성경도 받고 구원받았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성령 받고 구원의 확증을 받았어요. 이 성령 받는 거는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다 끝나느냐? 그렇게 하면 이단한테 몰려갑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공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는 망자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돼. 공짜를 해가지고 그냥 하면 안 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고침받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 그런데 9명은 집으로 갔어. 한 명만 돌아와서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래서 두 번째 기초신앙이 뭐냐? 중심이 바로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중심의 확립. 중심이 뭐죠?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 마음이 어떤가?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뭐든지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중심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다. 자, 거기 대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재물.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늘 헷갈려. 이게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어떤 때는 재물 편에 섰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확고하게 확립됐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탄탄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에 모든 게 통하는 건데,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대립되면 뭐를 택해야 됩니까?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제가 신앙생활 때 촉구를 받은 거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야,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거덜나. 적당히 해.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이 안 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런 삶이 중심이 확립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어디서 배웁니까? 아무데나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배울 교회를 세우셨어.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피로가 앞두고 세우셔서 교회로 부르셨어. 여러분, 교회가 막 욕하는 사람들은 교회 뭐 부패하고 교회가 썩었고 막 욕하고 그러죠. 교회 그거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 허물과 여러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우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주님의 피로가 앞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의 몸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몸에서 떨어져나가면, 나무에서 떨어져나가면 말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면 나 죽는다. 교회를 떠나면 나 죽는다. 나는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내일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말이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가 중심이죠.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도하는데 교회는 목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목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5가지를 내가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자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끝에 결론은 예배 중심, 예배가 중심이 되는. 내일 먼저 하면 안 돼요. 예배 먼저 하고, 일주일 살 때 예배 먼저, 하루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도 예배 먼저,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배 먼저, 뭐든지 예배 먼저,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쩌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어느 날은요, 밖에 나갔다 오니까 자기 집의 식구들, 아내, 자녀들이 다 이웃 나라에서 잡아갔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 상황 되면 내가 군사가 있어. 어떡해요? 물어봐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같으면 물어볼 게 없어. 빨리 가서 잡아와야지.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리들을 쫓아갈까요? 하나님께 쫓아가라. 그러니까 쫓아갔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오늘날 백경목궁에 거하면서 아주 호화롭게 예배당을, 궁궐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기 천막 속에 있어. 누가 만든 천막? 모세 때 만든 천막. 글쎄 중간에 바꾸는 그 기록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어요. 그때도 좋은 걸로 만들었어. 최고 좋은 걸로 만들었지만은 400년 지난 동안에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해야 되겠다. 그때도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 천막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단은 왕의 뜻이 그러면 하셔야죠. 지세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요, 하나님한테 혼났어. 나단 선지자에게 뭐래? 야, 다윗은 안 돼.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은 안 돼. 할 수 없이 주의 종이 선지자 나단에 와가지고 제가 하시라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목회하면서요, 성전 주택 한 5번은 지어봤는데요, 아주 똑같은 현상들이 몇 번 나타나는데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반지인데요, 우리 결혼 반지인데 이거 성전 건축안에 쓰세요. 그리고 반지를 내놓고 저는 딴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엄청 부담이 되나 봐.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성전 대지를 계약하는 날인데 어떤 집사부부가 찾아왔어. 쌕쌕이를 하나, 우리 쌕쌕이를 모르더라고. 오렌지 주스 한 박스를 들고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교회로 옮겨야 되겠대. 이게 건축한다면요 교회는 많이 빠져나가요. 많이 빠져나가요. 큰 교회도 상관이 똑같습니다. 왜? 부담스러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유 잘됐다. 내가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갈 텐데 이거 안 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를 해주겠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은요, 그가 준비한 물질들이 나오는데요, 놀랍습니다. 금만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10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34kg 정도 됩니다. 34kg. 10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340만 킬로. 톤으로 말해도 3,400톤입니다. 여러분, 금을 3,400톤이면요, 10톤짜리 340대 분량이야. 그거 어마어마하게 들은 거예요. 그 외에도 은이나 뭐 철이나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어요. 그 세계 최고의 성전을 쥐어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은 겸손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하면 위험한 게 뭐냐? 내가 줬다고 그래요. 내가. 근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나이다. 드릴 마음을 주신 걸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모든 내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해주겠다.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너를 내 아들로 삼아 나는 너의 아들이고 너는 내 자식이 되서 다른 사람처럼 내가 버리거나 이러지 않겠다. 사울을 떠나 버리거나 이러지 않겠다. 평생토록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대적이 내 자손을 왕위를 굳게 하고 그 왕위를 영광하게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처음엔 그랬어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내 집을 건축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야. 없어. 어느 사사에게나 야 천막이 그게 뭐냐? 좀 지대로 지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사양에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준비하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당대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천대를 잇는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한 3주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내다 상대 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어가 그랬어요. 자손 천대, 신앙 천대, 축복 천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로 됩니까? 거저 됩니까? 아닙니다. 은혜라는 거는 빚이에요. 빚.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거 그냥 돈을 꽂으면 그거 갚으면 돼요. 그러나 거저 받은 거라면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주고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 공짜 구원받다고 생각 안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보답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신학교 3학년 때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개척한 지 2년째 되는 해
성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1년 만에 땅을 산 것도 잘 산 겁니다. 350평 산 거 빨리 산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샀으면 개척해가지고. 아직 그 빚도 못 갚았는데 성전을 칠 수밖에 없었어. 그 생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교인들 보고 이렇게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도 하고 땅을 사나지고 그 대출도 받아가 나게 준비를 합니다. 그때 말씀대로 그때 금반지 하나 바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도망간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사람이 자기 건물을 새로 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했었는데 잘 됐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집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인데 이제 전세 필요 없다, 나가라. 그래 우리가 나가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자기가 헌금을 하고, 나 때문에 내가 이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내쫓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교회를 나가겠느냐. 그래 안 나간다. 저 교회를 딴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이 나가면 안 된다. 해라. 그러면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 100만 원 가지고 안 돼. 얼마나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 수준이 있었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그 애가 또 샥해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500만 원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그 1층 아주 겨우 들어가는 금액이 2천만 원이었으니까 공사비 한 5분의 1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이가. 그래 이제 와서 5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500만 원을 이렇게 개를 들은 게 있었대요. 그때는 개가 유명했어요. 적금보다. 개를 들은 거를 개주한테 가서 500만 원을 타다가 1등으로 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안정되는가 봐. 이제 자기가 교회를 예배당을 빌려줬다가 내쫓았으니까 그게 안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1층을 이렇게 졌어요. 다 졌는데 그래도 빚이 많아. 뭐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건축 땅 빚도 있고 하는데 어려워. 근데 제가 그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날이 보름째 날이었어요. 보름째 날. 보름 되는 날 이 여자분이 찾아왔어. 그 집사였는데. 그래서 나 금식하는 기도원에 왔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금식할 때 영역이 있으니까 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영역 있을 때. 그래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나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30살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근데 그때 마음에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얘가 11조 하나를 큰 걸 안 한 것 같아. 큰 걸 안 한 내가 알아.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데 당신 11조 떼먹으면 해야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지. 그래서 못하겠다. 나 11조 다 했는데요. 아니야, 안 한 거 있어. 그게 뭐냐니까 그 어린이집이 아주 모범 어린이집이랑 대통령 부인이 왔다 갔어요. 대통령 부인이 시차를 왔다 갔다가 뭐 내가 도와줄 거 있냐 물으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교실이 모자랍니다. 그러냐? 그래가지고 교실 질 돈을 옆에 거하고 똑같은 한 채를 더 질 수 있는 돈을 주고 갔거든요. 그 원장한테 줬어요. 새로 딱 줬어. 우리는 쫓겨나고. 그리고 왜 2,300만 원이나 받았는데 왜 11조 안 했냐? 교육이 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요? 그건 나 손도 못 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공사하는데 다 썼는데.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받은 건 아니잖아. 당신 이름으로 받았잖아. 원장이니까. 그렇대요. 만들래. 한 달 하면 내가 기도해주고. 한 달 하면 안 하겠다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신기한 거는 목사가 축복해서 하나님이 체면을 세워주셔서 일주일 만에 선을 받는데 지금 남편하고 선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순탄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아버지가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딸 예수 믿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자금으로 겨우 300만 원을 줬어. 80년대 초니까 300만 원을 줬어. 그 정도면 웬만하면 그때는 해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띠먹은 11조를 가져왔어요. 230만 원을. 30만 갚았어. 얼마 남았어요? 70만 원 남았어요. 70만 원은 시댁에 예단비로 보냈어요. 자, 시집가는 날짜,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농을 할 수가 있어? 침대를 할 수가 있어? 냉장고를 살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 사. 아무것도 못 사. 결혼식하고 내가 그 집 신방 갔더니요, 다 처녀 때 쓰던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요. 부잣집 여자면 뭐예요? 이 과부 시집 온 거 어때? 냉장고 뭐 다 쓰던 거예요. 그냥 쓰던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 딸에게서 원장 자리를 뺏어가지고 며느리를 줬어. 며느리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그 원장 할 때는 또 돈도 꽤 썼는데 그 남편 교사인데 뭐 몇 푼 받겠어요. 어려운 거야. 마지막에 그 10만 원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렇게 예수 안 믿던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보니까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 비유 맞추는데 이거야. 교회 가지 마. 그럼 안 가. 뭐야, 다 그래가지고 받은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을.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냥 고집대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맨날 욕하고 맨날 그렇게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며느리는 가짜고 딸이 진짜야, 딸이 진짜야.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해가지고 대전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대전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 원장이 마침 은퇴를 하고, 재단 법인이지만은, 어떡합니까? 복지직 법인이지만은 그냥 줍니까? 남 안 줘요. 다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탁 사줬어요. 원화가 300명, 대전 시내 최고 좋은 어린이집 그걸 사줬어요. 사줬고, 그 다음에 송강단지라고 대전에 또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거기 가서 어린이집 응찰을 받아가지고 또 해가지고 국립어린이집 또 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어린이집 원화가 500명인데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 또 낙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몇 년 지났는데 1000명이 넘는 거야. 남의 일이니까 별로.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창피하게 시집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 집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려운 얘기 했잖아요. 그죠? 11조 때 먹었다가 내가 다 얘기했어요. 못해요. 할 만한 사람이니까 했지. 그런데 그분도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생 다른 교회 가 있지만 자기는 목사는 나만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도 이게 따르고 그럽니다. 장로 부인이 되고 남편은 장로로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동산도 많고 그 어린이집 자체가 그 산이 한 10만 평 되는 산도 있었고, 또 실습농장을 그 조치원 쪽에다가 이렇게 사놨어요. 평당 10,000원씩 샀는데 오늘날 그곳이 세종특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만 올라도 100만 원, 10,000원짜리가 100만 원이면 100배잖아요. 100배가 아니에요. 몇백 배가 올랐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요.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건 아주 작은 신뢰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세요. 제가 우리 김태수 목사님한테 코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근데 안 돼요. 이게 자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중심도 맞아야 되고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어려워도 여러분 기초신앙, 기본신앙 철저히 익히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본을 갖추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큰 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되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당신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자, 경건에 이르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경건 연습입니다. 신앙 훈련입니다. 훈련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귀찮아하지 말게 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최고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